10월 1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1장 20절에서 33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 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자, 잠언 1장 전반부에서는 악한 자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1장 후반부에서는 반대로 지혜의 초청을 적극적으로 잘 들으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자, 지혜가 어디에서 지금 초청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20절 말씀 길거리, 그리고 21절 20절 광장, 21절 길목, 성문 어귀, 주로 이제 오픈된 공간,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지혜가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 높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초청하고 많은 사람들을 오픈된 공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주로 은밀하게 가만히 엎드렸다가 18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숨어서 활동을 합니다. 조용한 소리로 몰래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진리이기 때문에 숨기지 않습니다. 길거리, 광장, 성중에서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 뭐 성경 공부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훈련 받고 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주변 부모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이단에서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사이비 이단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박차거나 빨리 그 모임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공개되지 않고 은밀하게 조용히 이야기하는 곳은 떳떳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런 공간들은 바로 사탄의 수법이라는 것이죠. 어둠의 권세입니다. 이단들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반대로 지혜의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지혜의 말씀은 이제 23절부터 말씀 보시면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다 보면 내 마음에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담이 되고 내 마음이 좀 상처가 되고 상함이 되고 막 듣기가 싫고 부담이 되고 막 이런 메시지들이 있는데 듣기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책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25절에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30절에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자,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의 지혜는 진리입니다. 믿으시죠? 진리는 거룩하고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내 욕심까지도,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또 이 말세의 시대에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죠. 허탄한 것에 귀에, 자극적인 것에, 그리고 보다도 탐욕스럽고 욕망을 자극하는 문화 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즐거움이 없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요즘 막 마약 사범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막 음주운전 사고도 있고요. 여러분 명절에 이 술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지혜롭게 그리고 절제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행정교회의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다 더욱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웃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리고 그것을 항상 힘쓰고 오래 참음, 가르침,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두움 가운데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는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책망을 무척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많이 하셨죠. 특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영적인 지도자들, 그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리고 이중적인 그런 요소들을 막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인간적인 그 명예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이 그런 화가 예수님께 미치면 안 됩니다.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명예욕, 성공욕 이거 이제 반대되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얘기하시니까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베드로를 꾸짖어 주셨습니다. 그의 교만, 그의 탐욕, 그의 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책망하신 다음에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를 따라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진리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는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의무가 그리고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거듭나지 않고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의 인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그 책망들에 대하여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말씀 책망하신 대로 그 책망에 따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죄에서 말씀의 삶으로 도전하고 노력합니다. 자,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자, 무슨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영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십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고 내 안에 메마르고 있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 나의 욕심, 나의 길, 내가 원하는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래서 그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말씀마다 도전 듣기 싫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거기에 막 시험 들고 막 안 들으려고 하고 멀리하는 것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재빨리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의 삶, 그런 결단이 그런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행정교회 온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런 하나님의 영의 축복,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됐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않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고 두려움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과 같이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그리고
부르면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의 경외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책망을 없이니 여겼다. 이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책망을 없이니 여기면 그 31절에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 행위의 열매, 내 꾀의 회불이라.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내 뜻대로 나아가면요, 결국 그 인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예비한 대로, 내가 준비한, 내가 노력한 대로 내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집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생각을 내 생각에 대한 그 여부를 주권을 드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면 결국은 내 뜻대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해놓고는 그냥 내 뜻대로 할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와서 내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왔는데 막 물이 없고 가뭄이 오니까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게 되죠. 그러나 그 인간적인 흔들림과 나약함이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전의 역사를 이루셔서 그를 그 이집트 황제의 지창금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얻어서 아내까지 얻고 거부가 되게 하시는 역사. 비록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기를 원하지만 날마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돌이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다시 다음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다시 나아가고 다시 이러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런데 단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내 의지와 내 정욕과 그냥 내 영적인 교만함으로 그냥 그것을 그냥 나의 영성으로 착각하고 이러면서 나는 믿음이 좋아 이러면서 하게 되면요, 그냥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광풍과 같이 임하게 된다고 오늘 잠언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권, 여러분의 끊임없는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안히 살며 그 어떤 두려움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의의 열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경청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찔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불편하고 부담되고 듣기 싫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결국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도전, 끊임없이 그냥 내 것을 포기하려는 도전은 멈추지 않게 하시며 그 은혜로 하나하나 한 가지 그 모든 죄의 그리고 나의 욕심의 그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올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